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전에 한번 집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탁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문을 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이 탁 열리면서 낯선 여자분이 문을 탁 열면서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제가 6층에 사는데 6층에 내려야 되는데 5층에 내려가지고 5층 그 저희 집이 있는 그 쪽으로 가서 이제 문을 열었던 겁니다. 아무리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을 열라고 하면 절대로 열리지가 않죠. 우리 집 문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초대받은 사람, 또 특별한 손님 외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그 이유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 내용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성정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라는 직업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컨더리한 잡이에요. 이 세상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적인 직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한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였어요. 3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 경험을 했었는데 하루는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제 소년원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뭐 사역리도 전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청소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카자흐스탄 분이셨어요. 청소부 한 분이 계셨는데
보통 이 소년원에 그쪽 지역이 그 러시아 종교도 있고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사형리를 전도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청소부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청소부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간부들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부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이 청소부하고 이제 우리 거기 계셨던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좋은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좀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걸 이 청소부께서 일을 하시면서 그 간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즉 그 청소부는 소년원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살아갔던 것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또 삶의 처소에서 일을 할 때 그 들어가는 그 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목적에 있는 그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처소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 세상의 문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즉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부터 20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을 빌려줄 때 남의 것을 막 쓰는 사람들한테는 빌려주지 않죠. 제 아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빌려줬는데 저는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생각을 못하고 좀 쓰다가 좀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물건인데 아끼던 물건인데 왜 남의 것을 그렇게 막 쓰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의 것을 막 쓰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관리할 때, 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몸이기 때문에 이 삶은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에이, 이렇게 대충 살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내 삶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빌려주셨다,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르는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인도 똑같이
그 자기가 기르는 양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3개월 사역을 하면서 시골에서 또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전도도 하고 시골을 방문해서.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본 게 하루는 이제 시골에서 1박 2일로 이제 묵고 있는데 새벽에 그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양치는 분이 이렇게 골목을 그냥 지나가는데 각 집에서 염소, 양 뭐 이런 것들이 따라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양치는 사람이 맡은 양들이 아닌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양치는 사람이 맡은 양들만 쫓아나와서 필드에 나가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되돌아오니까 지가 또 쟤네들이 알아서 또 자기 집들을 다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자와 양의 비유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이게 맞는 말이구나.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와 그 선한 목자가 기르는 양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 딱 그 상황을 통해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즉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요 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궁정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전 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목적의 장소로 들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또 가정, 직장 등 우리가 속한 터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관리하며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전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성전 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건강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또 지키고 관리하고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